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흠양하신다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모습으로 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각 회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약 7년간의 동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 민족적 차원의 1단계 정복 전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 가나안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태와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다윗 왕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 차원에서 1단계 정복 전쟁을 일단 종료를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4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첫째는 뭐였다고 했어요? 조슈아. 뭐였습니까? 배려. 누구의 배려입니까? 여호수아의 배려예요. 그죠?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전 민족적 차원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대권을 잡을 때가 그때 95년. 그리고는 전쟁을 몇 년간 치렀다 했어요? 7년간 치렀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102살이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살이 넘어서 그 일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슈아를 생각해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너의 주어진 미션 너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배분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빨리 나눠줘라. 거기까지가 조슈아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기에 이 가나안 전쟁을 1차 마무리하신 것은 첫째,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였다. 두 번째, 또 다른 배려가 있어요. 누구의 배려일까요? 조슈아 말고? 그렇죠. 백성들 위한 배려예요. 왜 백성들 위한 배려일까요? 맞습니다. 오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 위한
배려했던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만 치렀으니 이 백성들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1단계 정복전쟁을 종료하심으로써 백성들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땅은 황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 전쟁 중에 곡식을 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하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땅 다 황폐됐을 거 아니에요. 황폐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한들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아?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황폐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취해가지고 이겼어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황폐를 막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그 분할받은 각 지파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하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고 몸소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가 남아있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아직까지 성전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죠?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말이 언제 올까? 때가 임박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종말의 그때는 언제냐? 전 세계가 복음화로 전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권고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국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선교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전 세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미전도 국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국가가 거의 7, 80%가 거의 전도가 안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1940년대, 50년대 와서 갑자기 이 그래프가 거의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45도 각도로 틀면서 기하급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각 나라에서 막 파견돼 가지고 미전도 국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7, 80%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금방 100%를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모든 국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앞으로 한국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말대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인간, 맞아요. 우리 바로 한민족이 그렇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K-컬처 또는 K-스포츠 또는 K-이코노미, 사이언티스트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도하는 그런 리딩, 그런 컨트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불의의 세력을 복음으로 전복해야 될 우리의 성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즉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 나이는 100살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가 맡은 그 미션을 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도 인생이었기에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였습니다. 비록 아직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케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유한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지금 누가 맡아서 수행하죠? 여호수아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이제 각 지파의 사사들에게 또 넘어가서 결국은 왕국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얻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적 차원의 정복 전쟁은 일단 종료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그 남은 땅을 다 얻기까지 끊임없이 각자 그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개척해서 취해야 할 미개척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래 이 땅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일단 파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거점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하였지만 아직까지 많은 곳이 미정복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세상에도 우리 성도들이 정복해야 할 그런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정복지를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때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 이 미정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정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먼저 우리 자신들,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성품이 먼저 정복되어져야 할 미정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그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런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그는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불신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수많은 미전도의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런 미정복지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온갖 죄악이 행해지는 사단의 그 영역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런 미정복지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의 초기 전쟁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1차적으로 완료를 시켰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수아 배려고, 두 번째는 백성들 위한 배려였고, 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신앙적, 영적 그런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항상 신앙적과 영적으로 긴장하게 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 양은 싹 다 전멸시켜 놓고 그리고 개안하게 들어가게 해주시지 뭐 또 남겨놓고 우리 보고 손수 싸워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우리 보고 손수 마지막 정리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정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나태해져서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당시 우리가 살펴볼 때 중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중세 교회에서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력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황청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최고의 권력 가진 것이 세계를 호령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견제할 수 없을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됐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 견제되는 야당이 있어야만이 독재가 되지 않고 또 부패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그 신앙 긴장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난을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제2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 고난이 뭐였습니까? 뭔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 바울인데 병든 자 고치면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얼마나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만 가지고 이렇게 던져도 막 그냥 병들이 막 다 나았어요. 그래서 서로 막 손수건을 막 잡으려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지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병이 확실히 무언가는 몰라요. 간질병인지 안병인지 안에 대한 눈병인지.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뭐라 하시더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이 말씀 속에 너의 약한 것이 곧 너에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약함이 곧 나에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너의 그 약함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너의 그 약함이 곧 너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두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을 두셨다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신앙의 가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인을 두심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곧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고난이 왜 저한테 유익입니까?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우리 권사님 고난이 유익을 하는데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스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잇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미정복된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미정복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은 첫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정복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러한 가나안을 차지한 그들이 직접 그들이 그 남은 종족들을 제거시키는데 전쟁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적, 영적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그 축복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주어졌던 그 땅에 대해서 축복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복 사업을 수행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각자 각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각 지파가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은 땅을 마지막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어진 현실의 축복 가운데서만 안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불의와 맞서 싸워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신앙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미정복된 지역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땅 끝을 남겨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런 축복에만 우리가 만족하지를 말고 우리는 그 현실의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이미 받은 축복마저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미정복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불의의 세력을 쳐부시고 그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정복 지역을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각성시키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주려고 예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약속하시고 이미 주려고 예비해 두셨어요.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셨던 거 아닙니까? 단지 그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를 단축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장성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장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려면 그 믿음이 성숙돼서 장성에 이를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축시키려면 믿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안에 계속 쌓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죄를 담당시키기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취는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묵을 처소를 만드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겉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삐쩍삐쩍 하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미리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것이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그 땅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행함으로써 이미 도래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핸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핸델이 그때 당시 1685년에서 1759년 동안 살았던 핸델이 있습니다. 이 핸델이 안개가 짙은 그 런던의 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핸델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핸델에게는 새로운 곡을 만들 만한 다 바닥이 나버렸어. 자기가 그걸 알아.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곡을 창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핸델이 시리에 빠져서 런던의 한 그 공원을 다니면서 시리에 빠지면서 걷고 있었답니다. 화려했던 그의 작곡 시절은 다 지나가고 그런 작곡에 대한 창의력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절실하게 느꼈던 핸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에게는 흥미를 주지를 못했고 그 누구의 위로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방향 없이 이리저리 걷다가 추위와 허기에 지친 그 핸델은 지친 몸을 끌고 의욕이 상실한 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 그냥 방황하면서 걸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핸델이 그 당시 때 엄청난 위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곡이 작곡이 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자기로서는 다 소진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누가 어떤 걸 좋은 말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질 않았던 겁니다. 밤새 허공을 돌다가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책상에 한 보따리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그 안에 제넨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제넨스가 쓴 가사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그 가사를 그냥 물끄러미 그냥 힘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글을 보는 순간 끔찍 핸델은 신령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핸델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주일 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곡을 지어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곡 알죠? 항상 연말 연시 되면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 이런 대작을 24일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경탄스러울 일입니다. 근데 이 곡을 완성할 때마다 핸델이 환희의 그 눈물이 막 양보랑 흐르는 걸 막 적셔가면서 닦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스케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계속 주신 거죠. 야, 이런 엄청난 그런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격과 열광을 느끼지 않고는 이 곡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 제넨스라는 그 친구가 이 작품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그 가사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핸델이 쓴 그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쟤는 그냥 자기 거라고 하지만은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오라토리오, 그 핸델의 이 메시아, 이런 작품을 핸델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대대로 그런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져있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핸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대의 영광토로 나타나는 그런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승리로 마감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직까지 미정복된 지역이 많음을 남겨두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곧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